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싹을 틔워내고 꽃이 피고 또 피었던 꽃들이 지기도 하고 새로운 싹을 피우는 그런 계절입니다. 농부에게 4월은 대단히 분주하고 바쁜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묵은 밭을 갈아엎어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밭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고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밭을 갈지 않고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급하게 장례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 날 오후 6시 이후부터 오늘 우리 주일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을 모르는 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여인이 이른 새벽 집을 나섭니다. 예수님 급하게 장례가 진행돼서 그 몸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얼른 가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옵시다.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무덤 앞에 큰 돌문이 이렇게 딱 닫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장정 7, 8명이 밀어야 움직이는 아주 큰 돌문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울 수 있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걱정하며 갔는데 가보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도대체 누가 왜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옮겨갔을까?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세 여인은 두려움에 땅에 엎드렸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속에서 찾느냐?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 깊이 간직했다. 손바닥에 파일 정도로 이것을 새겨놓고 마음에 간직한다. 내 마음의 창고 가장 가까운 곳에 문을 열면 딱 잡히는 그곳에 넣어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인들은 생각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예수님 그러셨어.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막 뛰어갑니다.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이렇게 쳐다보고 오늘 11절 말씀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허탄하다.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의학 용어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구 찌꺼리는, 이것을 당시에 허탄하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여자들이 어디 가서 이 새벽에 뭘 헛것을 보고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2000년 전 여자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내가 저 사람이 훔치는 거 봤어요. 아니,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석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랬어요. 500년 전 조선 사회로 돌아가 보면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함을 받고 여자는 천대를 받았잖아요. 부부가 겸상을 하지 못했잖아요. 500년 전, 아니 200년 전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여자는 변덕과 무모함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만큼 여자를 무시하던 시대가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죽는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내가 죽는다, 내가 부활한다. 부활할 것을 3번, 4번 말씀하셨는데 요쪽 귀로 듣고 요쪽 귀로 다 흘려버렸어요. 이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만 마음이 좀 찜찜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무덤으로 달려가 봤어요. 정말 여인들의 말처럼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수위만 그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어디가? 아버지를 뿌리치고 예수님을 따라 쫓아왔어요. 3년 동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헛된 꿈을 꾼 거야?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제 예수님 곧 유대의 왕이 되신다.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예수님 유대의 왕이 돼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때에 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자가 되는 그러한 꿈을 꾸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제 뭐 하지? 허탈해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둘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갑니다. 이보게, 예수님 낙이 타고 들어갈 때 정말 기쁘지 않았어? 그렇지. 예수님 이방인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막 야단치고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고 양과 소들을 내쫓을 때 정말 우리 예수님 대단했지? 그랬지? 그런데 가룟 유다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3년 동안 선생님을 쫓아다녔는데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버릴 수 있지? 우리 전혀 몰랐어? 근데 예수님도 너무하셨지? 예수님 잡혀서 끌려갈 때만 해도 예수님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을 줄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 제자 사이에 예수님이 다가와서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내려가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다고 18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내려가면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둘씩 가르쳐 주셨어요. 저녁이 되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 떡을 드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두 제자의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아, 예수님이시다, 선생님이시다. 알아본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두 제자는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갔어요. 11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요? 대제사장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숨겨주면 안 된다.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 신고해라. 그러면 우리가 상급을 주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두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글로버가 들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요.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만났어요. 세 여인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분명 문은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을 뚫고 왔는지 벽을 뚫고 왔는지 하여튼 오셨어요. 3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평화가 있으라. 그러면 진정한 평화는 언제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힘이 없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막힘이 없을 때 샬롬 인사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모두 마음에 벽이 없을 때 샬롬 인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세워진 벽과 담이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만날 때마다 샬롬, 안녕하시냐고 인사할 수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할 때, 그리고 상대방의 몸이 건강할 때, 내 마음이 평화롭고 상대의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샬롬 하고 인사할 수 있어요. 샬롬 하고 인사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한 혹은 가정에서 몸이 아파 입원한 성도를 찾아갔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는 안 돼요. 왜? 지금 안녕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는 안 돼요. 왜? 나는 안녕하지만 상대는 슬픔 속에 빠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언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화를 회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화를 잃어버렸을까요? 의심이, 불안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십자가를 경험하고도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곧 부활하실 거잖아. 담대할 수 있는데 예수님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잡혀갈 때 멀찍이 따라갔어요. 성전 경비병이 보고 저놈 예수의 제자다, 잡아! 그러면 도망칠 수 있는, 안 잡힐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다 바라보았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운명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저렇게 나무 십자가에 두 손목이, 두 발목이 못 박혔는데 어떻게 부활해? 절대 예수는 부활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요. 사고, 질병, 암, 어떤 상황에도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귀에 들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닭울음 소리에, 꼬끼요 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 어젯밤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을 떠올리며 통곡합니다. 가룟 유다 어디 갔어요? 은 30개의 예수님 팔아먹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짓누르는 건 죄책감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그 죄책감.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으니 예수님도 우리를 버릴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와 예수님은 평강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유령은 형체가 없어, 육체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만져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게 그게 유령이에요.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할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사무엘 제사장에게 물으면 사무엘 제사장이 길을 안내해 주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사무엘 제사장은 죽어 장례되었으니 어떡합니까? 답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가서 이러하게 생긴 사람을 좀 불러내라. 그랬더니 땅에서 뭐가 올라왔는데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당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사람의 그 영혼을, 유령을 끄집어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눈앞에 부활한 예수님이 와서 서 계시는데 무덤에 장사된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다며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손, 내 발 봐, 만져봐. 유령은 살도 없고 뼈도 없지만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어, 만져봐.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한다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활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 교통사고를 만나서 온몸이 다 부서졌어요. 근데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교통사고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 아니요. 그러면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천국의 의미가 없어요. 원치 않았던 손님 암이 찾아와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잡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 날 부활하는데 암이 걸렸던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천국의 의미가 없어요. 장애가 있어서 일평생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데 일평생 가지고 있던 그 장애인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천국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예수님 닫힌 문, 벽을 뚫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음식을 드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마리아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예수님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신령한 몸이 어떤 모습일진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는데 41절 말씀 보면 너무 기뻐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아, 예수님 부활한 건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 불신앙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신앙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육체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얘들아, 혹시 먹을 거 없니? 예, 여기 있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제자들과 성도들이 지켜보는 데서 예수님이 그 생선 한 토막을 다 드셨어요. 유령이라면, 영이라면 생선을 드실 수 없어요. 살과 뼈, 육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수 있었습니다. 이리 모여봐. 내가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지? 모세 오경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하셨어요.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쭉 설교를 하셨어요.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쭉 설교를 하셨어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점점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셨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했다고.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강한 군대를 가지고 로마 군사와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군대도 물리치고 유대를 700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주변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적인 왕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예수님은 정치적인 유대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제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했어요. 눈이 밝아져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의 제자로, 사도로 세워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 예수 십자가의 죽음,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세 여인이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보았고, 11제자와 성도들이 보았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500명이 동시에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믿음,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 내가 귀로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고 말합니다. 증인은 때로 생명의 위협을 겪습니다. 법정에 증인하러 가다가 혹은 증언을 하고 나오다가 법원 앞에서 살해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바울,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방 땅에 예수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다 결국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죠. 이제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제자는 한 선생님,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배울까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부모가 걸어간 그 발자국, 부모의 뒷모습, 걸어간 그 뒷모습을 보며 걸어갑니다. 자녀에게 세상 최고의 스승은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감당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 전쟁에 대한 소식, 기근에 대한 소식, 지진과 질병과 온갖 사고에 대한 소식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줘요. 와,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해야 해요. 오늘 행복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고난과 고통,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답게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부활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